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가사가 생각나시죠? 시잉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도 보니까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11절도 시온산은 기뻐한다. 12절에 시온을 돌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이다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많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으로 이 시온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이렇게 교회가 특별한가? 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하신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합니다. 모세를 만나주실 때 떨기나무를 만나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그냥 나무, 사막 한가운데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도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전이기에 귀하고 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당연해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이 많고 적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는요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면은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건물만 잘 지어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런 곳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됐어요. 영국의 교회 어떻습니까? 영국의 교회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뭐 스테인리스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옛날 고풍적인 건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다 지금 팔려나갔잖아요. 술집으로, 이스라엘의 모스크로.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라면은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많이 모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가득 차면 최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정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별거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았어요.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예배함과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요,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 교회도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뭐만 있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 때도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서 그리고 한마디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만했든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 소문 냈죠?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망갔어요. 땅 파고도 막 들어갔어요. 얼마나 깊게 파고 들어갔던지 한 번 들어가면 찾지 못한답니다. 그게 언제 아세요? 터키의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지하 동굴입니다.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거기도 지금도 뭐 관광 많이 가잖아요. 성지 순례 많이 갑니다. 가이드 안내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조금만 들어갔다는 못 나옵니다. 100년 뒤에 들어간 사람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대요. 못 나와요. 길을 몰라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게 엄청난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항상 고기 정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일제 때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죠? 교회 문을 닫고 불 지르고 막 그냥 못질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교회를 하나님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몽둥이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최후의 이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젊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함이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명제만 얘기해 놓으면요, 그냥 다 근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 참석하세요, 여러분. 같이 계세요. 그러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전에 주의 제단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피곤하면 자고 찬송가도 내가 아는 거 좋은 거 나오면 신나서 부르다가 처음부터는 찬양 나오면 뭐 이런 거 올라 다른 거 올리지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문제되는 일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경험해야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지금도 수없이 많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몇만 개의 교회들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왜 변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될까요? 나라는 자꾸 이게 어려워질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우리 영혼이 달라진다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답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못합니까? 쓸데없는 예배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쓸데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쯤 닫아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만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거든요.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닫을 수 있고 중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느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일주일의 시작이 왜 주일이에요? 오늘 밥을 먹어야 살지. 아침 먹어야 하루 종일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먹으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 그리고 일해야 되는데 먹는 것 같은데 설사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유가 좀 그런가요?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먹고서 막 그냥 배 아파서 쪼르 달라고 해서 막 다 빼내면요 오히려 산 탈진합니다. 그럼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힘이 없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비슷하다니까요. 먹어서 양분이 돼서 배가 든다고 힘이 나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아침부터 다 빼내고 탈진해보세요, 여러분요. 안 먹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의미가, 먹거나 안 먹거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비유가 좀 깨끗하지 못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정리된 자세로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 인지를 모르는데,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 인재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니까 주일날 해변으로 놀러가서 그냥 대충 보여서 잠깐 그냥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인재를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경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이 예배 가운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우리의 마음들이 충만하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때의 성도님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또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시사 진정으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이 예배도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